말씀은 조금 긴데요. 우리 37절에 보니까 빌라도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머리에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배경을 잠시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압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의 왕이 있어요. 그 유대의 왕을 헤롯. 그러고 나서 로마가 통치했는데 로마 그 큰 나라의 왕은 가이사.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를 통치하려고 보낸 총독이 빌라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라든지 이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별할 때는 좀 애매모호한데, 얼른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한국이 예전에 일본의 압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때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잡아가고 그 왕비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부라는 것을 한국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총독부에서 일을 하고 그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한국 사람을 압제하는데 앞장선 사람을 뭐 친일파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 똑같이 지금 여기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지금 유대를 통치하러 왔는데, 이 총독이 그 유대 땅의 법을 잘 모르면은 이 통치가 잘 안 되고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자기 자리가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올 때는 공부를 많이 하고 와요. 이 나라는 어떠한 실정이고 어떻게 하면은 정치를 잘해서 내가 이 조그만 나라 총독이 아니고, 그때는 로마가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좀 큰 나라 총독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고 로마 본국에서 그 정치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가이사의 신임을 얻어서,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가 왕이다.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갈 때 이 빌라도 총독이 얼마만큼의 병력을 내어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18장 12절에 바로 우리 12절에 보면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오는데 이 군대는 최소한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간 거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10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천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이 예수를 잡으러 갔는데 이 빌라도가 모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냥 이 예수가 그냥 유대인들의 무슨 반란이나 밀란에 속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해 대제사장의 아버지, 우리 가야바의 아버지의 뜰에 먼저 가서 1차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야바한테 왕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간, 여기 이제 관정이 어디냐면은 빌라도의 관정이에요. 군대, 경찰 다 포함한 그런 관정에 끌고 가는 거예요. 새벽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관정이나 뭐 경찰이나 군대가 새벽에는 문을 안 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끌고 갔어요.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러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그런 관정에는 왜 안 가느냐면은 그게 들어가면은 유월절 지키는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아예 그 관정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정에 안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갔나요? 예수만 데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예수만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하려면은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두 증인이 따라가는데 누구예요? 예, 요한하고 베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상세하고 디테일한 게 지금 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나가는 거예요. 관정 밖으로. 누구한테 물어보려고요? 잡아온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려고. 그 예수님 제자 둘 따라 들어간 그 제자한테 물어보면 간단할 텐데 이제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거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행악자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행악자는 어떤 죄를 저지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공회, 그 당시 공회 알죠? 70인의 공인들도 재판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그런데 유대인은 무슨 법으로 재판을 해야 되나요? 율법이에요. 왜냐하면은 로마는 로마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가 유대인이 왕이니 아니니 뭐 자꾸 이런 문제는 니네들 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왜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측에서 보면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그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의 법대로 그걸 행하라. 그러니까 누가 대답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법으로 하면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이는 이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법은 있는데 그 법을 집행할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왕이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왕은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왕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할렐루야. 나라가 있어야 돼요. 왕은 백성이 있어야 돼요. 또 왕은 예, 군대, 법,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르는 왕은 왕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뭐라고 묻느냐. 우리 3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다른 공간복음 센서는 이렇게 네가 왕이냐 물으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러고 이제 재판에 땅땅땅 너는 사형이다. 그래서 끌려가 있는데 요 나머지 부분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기록된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죽으나, 뭐 내가 유대인이 왕이 아니다 하라고 하고 죽으나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여기를 자세히 기록해 두었냐라는 것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은혜 받을 아주 귀중한 부분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은요,
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냐면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인이에요. 어린 나귀 새끼가 겨우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어떻게 들어올 것 같아요? 포부당당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비실비실하면서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웃더리도 깔고 막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 군중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유대의 집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뺏겼지만은 그게 서울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주일 전에 일어났는데 그걸 못 들었겠냐는 거죠. 빌라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잠잠하게 재울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한테 네가 그때 입성한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말이 옳도다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다 같이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네가 생각하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남한테 듣고 하는 말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전이 아니고 약 30년 전에도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우리 매일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성탄절 할 때는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죠, 그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베들레헴 땅에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 그러 찾아왔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요 혈통으로 왕이 되는 거 있고 반역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왕을 제압하고 다른 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다니까 그때만 해도 똑같이 로마의 압제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왕이 있었어요. 누가요? 예, 헤롯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듣고 여러분 생각에는 나도 왕이 어디 태어난지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는 말이 참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와서 헤롯한테 안 가르쳐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딴 데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똑같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몇 명 죽였다는 거예요? 예? 몇 명 정도 죽였을까요? 대학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그러면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예민해요. 여러분 30년 그러니까 아주 먼 것 같으세요? 30년 전에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를 베들레헴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애를 다, 그러니까 예수님 친구가 그 동네에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또래 한두 살 차이 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이 빌라도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만약에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은 다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네 나이 몇 살이냐? 내 나이 33이다. 그래? 그럼 네가 그때 그 사건의 주인공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네가 조사한 거냐
아니면은 지금 저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냐? 첫째, 예수님은 법에 의해서 지금 심판을 받는데, 첫 번째 누구의 법이에요? 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 유대인들의 법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의 법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서는 사형을, 죄는 인정하는데 사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누구한테 의탁을 하는 거예요? 예, 빌라도라는 사람. 결국은 이 세상 법에 의탁을 해요. 로마 법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네 나라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걸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법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윤리나 이 세상의 도덕이나 이 세상의 가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윤리나 이 세상의 도덕이나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혹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걸 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한 법으로 예수를 판단하니까 예수는 살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라 사람, 네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법으로도 심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 없다면 내 종들이 싸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적이 지금 누구예요?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라든지, 이 세상에 한국이 내 나라든지 간에, 내가 로마가 내 나라든지 간에, 이 세상에 지식이 내 나라든지 간에, 아니면 이 세상에 세상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곳이 내 나라라면은 내가 누구하고 싸우겠다고요? 유대인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요. 지금 예수님의 주적인 누구냐면요, 빌라도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에요. 결국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용하는 그 율법하고 내가 지금 싸우겠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조금 어렵고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 싸운다고요? 내 종들이. 이때 종들은 누구예요? 네. 제자들이. 그런데 그 종 둘이 있어요. 제자 둘이가. 누구와 누구요? 요한과 베드로.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감히 싸우기는 뭘 싸워, 예수를 위해서. 예수 아는 척만 하면은 같은 일당이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같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법에 눌려 있으면요, 절대 예수 증거 못 합니다.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요, 꼭 말을 하면요, 말은 또 비껴가요. 여러분 솔직하게요. 솔직히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누구의 법의 저촉을 받으려고 하세요? 누구의 법을 저촉을 안 받으려고 하세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빌라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잘 보여가지고 세상에서 주는 상 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주는
직책 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주는 무슨 권위 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주는 명예를 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쓰고 있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솔직히 예수에 계시는, 예수가 왕으로 계신 나라, 예수님한테는 뭘 받으려고 하시나요? 혹시 그런 부분이 내가 신앙이 잘 못됐다라고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앞장 아니죠? 15장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정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미워해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솔직히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또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보이는 게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하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막 교회에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 우리 구분이 되고 뭐 분별된 것쯤은 여기예요. 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도 여기 있어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도 여기 있고, 여러분 제일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것은 세상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왕은 혈통적으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네 부모나 자식이나 뭐 모든 거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덜 사랑하면은, 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은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건 뭐 예수님 말씀은 그래도 뭐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성경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자꾸 진리를 비교하다 보니까 뭐 남들도 그래서 목사 당신은 그렇게 안 삽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 그래서 진리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똑같이 요한 1서에 기록해 놓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자, 세상은 뭐 그래 우리 세상 안 사랑해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 누구예요 또? 자식. 누구예요? 남편. 여러분 이게 제가 안 된다, 저도 그게 좀 힘들다 해서 말을 안 하면은 똑같이 저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 속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부 다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맞습니다 하고 그래도 우리가 힘듭니다 하는 거하고, 남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하고 그 말씀이 그렇댔습니다 하는 거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입으로 예수를 신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는 내 줍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맞는데 제가 안 되니까 회개합니다라는 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로 말이라도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이 벗어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첫째, 예수님은 어디의 왕이 아니라고요? 첫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우리 둘째까지 같이 되면 둘째, 어디의 왕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 왕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디 왕이냐는 거예요. 어디 왕? 도대체 네가 어디의 왕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너는 유대인 왕도 아니고 이 세상 왕도 아니면은 너 그런 왕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은 왕인데 유대인 왕도 아니고 세상 왕도 아니고 어디의 왕이느냐? 이를 위하여 내가 났다 그랬습니다.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요? 예. 왕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왕이 무슨 왕이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를 딱 모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왕이냐 법이냐 나라냐 내 종이 민족이냐 아니고 딱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요? 진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무엇을 놓쳐버리느냐? 진리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신앙이요 뜨거웠다가 식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뜨거웠다가 식었다 하는 것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예요.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그죠?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게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다라고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뭐 이런 거 뭐 불에도 안 변하고 이렇게 뭐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받으면 왜 기분이 좋아요? 다이아몬드 반지 받고 기분 안 좋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변하니까요. 또 이렇게 안 변하는 것은 귀하니까요. 또 귀한 것은 비싸는 이게 무슨 법이냐는 거죠. 이게 세상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그거는 비진리예요. 진리는 뭐냐면 진짜 예수 믿으면은 이 자녀 저 자녀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면 다 잘 되는 게 진리예요. 비진리가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죽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요?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그 비진리예요. 예수 믿고 내가 뭐 집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비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열심히 믿었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비진리입니다. 암에 걸려가지고요.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하다 중간에 돌아가시면 나는 많이 봤어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 이야기하면서 그 비진리들 때문에 정말 진리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진리를 알고요. 진리를 받아들이고가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 속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유대 총독으로 올 정도 되면요
그 당시에 유행하고 그 당시에 팽배한 철학의 박사가 됐을 거예요. 모든 지식을 겸비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지혜가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담대함까지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데 가편을 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빌라도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고 교회 나와서 뭐 진리 이야기하면 내가 다 진리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17장 17절에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진리는 뭐 좀 모질라는 진리든지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은 다시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완성하듯이 조금 뭐가 흠이 이러면 또 뭐 그렇게 성경제로 이야기하면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한테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로 자유하려면은 로마의 앞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하고 모든 조건에서 자유하려면 진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 관심이 아니고 자유하라 그러니까 어허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롬에 지금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진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진리인데 이 진리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라 그러니까 이 교회도 교회, 저 교회도 교회, 하다못해 천주도 교회, 천주교회, 신천지도 교회, 통일교도 교회. 여러분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빌라도 성경 안 읽었을 것 같으세요? 웬만한 유대를 다스리러 왔으면 웬만한 구약 성경 신학 박사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근데 예수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 왜 이 기록된 성경이 여러분한테 이걸 LTG로 읽고 매주 읽고 왜 이게 진짜로 안 닿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민 그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다 아는데 그게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행하여지냐면은 여러분이 진리는 안다라고 치자. 여러분 진리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무엇인가 참 쉽지는 않아요. 설명하기가.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아는 거하고 사랑 안에 있는 거하고 여러분 구분이 안 돼요? 예. 분명한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란 그 자체가 안 보여요. 뭔지도 몰라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혹시 이런 거 있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면은 내 사랑하는 그 이성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내가 없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연석곡이나 소설 같은 데 보면은. 그래가지고 조용히 가가지고 약을 먹고
조용히 잠듭니다. 한편에서는 사랑하려면 끝까지 싸워서 쟁취를 해야지. 한편에서는 같이 우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단어도 알고 그런 사랑이 있구나 하고 그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끝까지 싸우지 그걸 왜 죽어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른이 돼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키울 때 그럽니다. 말 안 들으면요 속상할 때 그런 말 해요. 야 너 애 낳고 한번 키워봐라. 뭐 내가 이랬는데 뭐 엄마가 아버지가 저렇게 속이 상할까? 엄마 그거 뭐 괜찮아 엄마. 그냥 냅둬. 그럼 엄마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야 너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니하고 똑같은 놈 하나 나가고 키워봐라. 우리 청년들 이해 못해요. 여러분 웃을 수는 있으나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들은 이해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거요. 성경 말씀을 아는 거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진리 속에 사는 거하고는 여러분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데 이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무조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뭐 전부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러 왔느냐.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아니오시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래도 그 진리가 어디 있느냐?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뿐만이 아니고 요한일서 가보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의 왕이냐? 물론 하늘나라 왕은요 유대 왕이에요. 이 세상에도 왕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유대의 왕, 세상의 왕, 그 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의 권한 아래 있으려면은 그 왕의 권한 아래 있으려면은 우리가 진리 속에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다 이야기를 끝내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질문하고 나서 빌라도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39절에 보면요.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르라. 우리가 진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목적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 아니면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목적이 먼저 되어 있으면요 진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강도 쪽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나는 진리 가운데 거한다 그러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지금 강도를 붙들고 있느냐? 정말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이 세상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이 율법을 붙들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강도를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